그 요한복음 21장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우리 베드로를 두 번째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자가 제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베드로 누가복음 5장에서 그 주님은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부르심에 보면 베드로에게 두 가지 계시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계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지난번 설교 제가 말씀을 나눴을 때 첫 번째 계시는 바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인카운터 했을 때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계시였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머리로는 다 잘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사실 계시 가운데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정직한 가운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계시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함이 없이는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계시는 무엇이었냐면 베드로에게 주님은 주님이야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베드로는 주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한, 모든 것을 건 사람이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첫 번째 부르심을 통해서 자기에게 있었던 그 소중한 것들을 다 주님께 바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주님의 수제자로서, 주님의 그 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려고자 노력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을 보면 베드로가 어떤 때, 어떤 상황에 있었을 때에 주님이 두 번째 제자의 부르심을 부르시는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그는 한마디로 제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실패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주님, 이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두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수제자였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당당하게 정말 장담을 했죠.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당신을 버리고 갈지라도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엄청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또 베드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지만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그 당시는 바로 베드로가 낙심 가운데 정말 자기가 주님의 제자가 맞는지, 자기가 과연 주님의 수제자로서의 자격이나 있는지 이렇게 주님을 여러 번 배반하고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주님을 실망시켰던 나야말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실패 가운데 있었던 것이 베드로의 형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두 번째 부르심을, 커미셔닝을 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들 대부분은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사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실패합니다. 주님을 낙심케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또 주님께 정말 실망케 하는 그러한 일들을, 또 그런 죄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 베드로처럼 우리는 그런 갈등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주님 앞에서 또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제자라는 그런 고백을,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자인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러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째 커미셔닝을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제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주님께서 그 소경된 자를 고치실 때 두 번 만지셔서 그의 눈을 밝게 하셨던 사실과 같은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다 제자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어쩌면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내 스스로 노력 가운데 우리는 많은 노력과 수고를 했지만
어쩌면 실패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의 눈을 안수하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 볼 수 있는 자로 고치시는 그런 주님의 역사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가복음 8장 14절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니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참 주님이 여러 가지로 제자들을 꾸짖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네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 Second Touch of Jesus라는 그 제목을 붙일 수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은 어쩌면 베드로나 우리 모든 제자들 우리 모두의 현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묘사해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제자들에게 떡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건이 소경을 고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두 가지 말씀은 아주 깊이 연결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는 특별히 주님께서 소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되 소경을 눈먼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건들이 여러 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소경을 고치셨을까? 왜 그렇게 그 당시에는 눈먼 사람이 많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본다고 하지만 또 듣는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장님과 같고 귀머거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소경의 예를 들으시면서 소경을 고치시면서 우리 안에 그러한 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나타내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꾸짖으셨습니다. 너희가 왜 의논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 베드로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전에게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로서 정말 온전한 주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을 살고 있는가 할 때에 우리 모두는 그렇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꾸짖으시려고 또는 베드로를 판단하시려고 두 번째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선하신 의도 가운데 이 베드로를 만나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부르심은 주님의 의도적인 계획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만나기를 계획하고 이 두 번째 부르심을 주시기를 예전부터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취하기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도 아니고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취하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오리지널 플랜이었어요. 베드로를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 만나셔서 제자로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람을 취하는 주님의 제자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 원래의 계획을 의도를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저나 여러분에 대해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계획과 생각을, 디자인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4절에 보면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32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한 말씀이세요. 그렇다면 누가복음 5장 10절의 말씀과 이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분명한 계획, 원래의 계획은 우리 모두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의도적인 생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는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낙심하고 있는, 또는 실패 가운데 있는, 또는 어떤 복잡한 컨퓨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확실하게 다시 불러주시는 이 부르심에 내가 응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주님은, 이것은 주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고 우리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분명히 주님의 제자로 부르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말씀에 부합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시죠? 히브리서 3장은 정말 중요한 3장인데요. 그 히브리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에게 약속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한 기업의 땅, 가나안 땅을 취하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베드로에게 두 번째 권리를 통해서 분명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과 그 계획과 그 의도에 우리의 믿음을 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축복된 삶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3번 물으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주님이 3번 물으셨을까?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여러분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주님께서 3번 부르셨을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주님께서 처음 두 번은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처음 두 번은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할 때 3번을 대답했는데 처음 두 번은 베드로가 무엇으로 대답한다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아시나이다라는 원어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원어는 그냥 센스로 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만지고 내가 보고 듣는 그 정도의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3번째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는 너는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이 3번이나 자기에게 재촉해서 물으시는 것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면서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했는데 베드로가 무엇으로 대답했겠어요? 나는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은 그노스코, 이것은 그냥 센스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구약 성경의 히브리서의 야다라는, 하나님을 안다 하는 알 때 그 안다라는 단어 야다라는 부부간에 서로를 친밀한 가운데 아는, 정말 아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주님, 정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고작해야 필레오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저입니다 라는 그러한 정직한 고백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주님께서 3번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것은 이 베드로가 이러한 정직한 고백 가운데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고작해야 필레오 사랑밖에 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주님에게 참 어려움이 되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 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주님의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에게 나아가서 주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오직 필레오의 사랑밖에 하지 못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정직한 가운데 고할 때 바로 그때야 우리는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알아가는, 배워가는, 터득해가는 그러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주님을 이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은 무엇, 주님이 제자로서의 원하시는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가 되되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제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나의 수고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힘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은, 저나 모두는 이미 그러한 실패를 너무나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죠. 내가 스스로 내 노력으로 나의 어떤 수고와 노력 가운데 무엇인가 해보려고, 제자의 삶을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지만 우리 모두는 다 실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두 번째 커미셔닝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아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도 오늘 이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얼마나 저나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 예를 들었던 것이지만 우리 쌍둥이 딸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에 제가 그 딸들을 보면 참 사랑스러워요. 참 보기 좋고 팔을 만지면 포동포동하고 너무나 참 아름답고 너무나 예뻤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제가 할 수 있었던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이제 엄마와 아빠를 비교해 가면서, 자, 우리 한나야, 한주야, 너는 아빠를 얼마나 사랑해? 또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지? 라고 물어보면 이 아이들이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면은 두 팔을 팍 활짝 벌리면서 이만큼 사랑해요. 그럼 아빠는, 제 생각에는, 제 상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저는 엄마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표현을 하기를 원했지만 똑같이 두 팔을 있는 대로 벌리면서 아빠도 이렇게 사랑해요. 그러면 제가 그런 고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감격스럽고 뿌듯한지 아시죠?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예전에 과거에 그런 추억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그것이 참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 부모가 그 아이들에게 너는 엄마를 사랑하느냐 아빠를 사랑하느냐 물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질문이기보다는 나는 네가 나를 그렇게 두 팔을 벌리면서 사랑하는 만큼 이상으로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그런 고백을 그 질문 가운데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정말로 사랑한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만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리고 나서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아니 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경험했을 때, 그때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첫 걸음을 디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때는 그렇게 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저를 마음을 어렵게 하고 제 마음을 슬프게 하기도 했었고 제 마음을 참 상하게 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또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아이들이지만 계속 사랑합니다. 물론 우리 부모된 사람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아무리 우리가 수고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unconditional love처럼 우리가 사랑을 하지 못하는 자이지만 적어도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로서 우리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고자 노력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배반을 막론하고 베드로의 배반과 베드로의 실패와 연약함을 막론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 만남 가운데서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제자로 일어나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담대함을 가진 또 엄청난 그 언변을 가진 그러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그러한 능력과 권세가 있게 된 것이지만 그 파운데이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는 이제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가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제자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막론하고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멸하는 가운데 내가 그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계속 죄를 짓거나 내가 계속 잘못 가운데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를 언제나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내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과 같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가운데 주님을 조금씩 한 걸음씩 살아가는 자로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퀄링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젊어서는 또 내가 늙어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 주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비교하고 계시죠. 젊어서는과 늙어서는. 여기 젊어서는 그런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처음 제자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신입생, 제자로서 신입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 띠를 띠고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을 가고 오고 가고는 그런 사람이 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베드로가 처음 제자 되었을 때 또는 저나 여러분이 처음 제자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젊은 사람과 같다는 것이에요. 이 젊은 사람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Total Independence, 독립정신을 가지고 사는 제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얼마나 독립정신이 많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얼마나 젊은 제자의 모습이 있는지를, 이것은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나이가 가장 많으신 어떤 자매님 안에도 젊은 제자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늙어서는, 이 늙어서는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물론 나이가 늙은 것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원어의 의미는 obsolete, 쓸데없는, 쓸모없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어떤 힘이나 어떤 권세가 아무것도 없는 자,
그런 사람이 늙은 자라는 것이죠. 늙어서는 제자, 늙은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나이가 많으신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젊어서는의 반대가 뭐죠? Total Dependence. 무엇에 의지하는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의 힘이나 자기가 가진 것이나 자기의 능력을 또는 지혜를, 경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늙은 자는, 늙은 제자는 더 이상 자기의 힘을 의지할 수 없게 되죠. 우리가 정말 육신적으로도 나이가 들게 되면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말하시는 늙어서는 그런 제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어떤 다른 사람입니까? 주님의 수고와 노력을 totally dependent 해야 되는 그러한 제자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늙어서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늙은, 우리가 우리 모두는 늙어가죠.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으로 치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젊어서는과 늙어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늙어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가? 저는 그 비결이 이사야서 55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55장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르다. 그리고 높다. 또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적어도 네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가장 보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길과 생각,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그 이사야서 55장 그 전절을 보면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연결되는 말씀을 보면, 문맥을 보면 분명히 얘기해 주고 계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악인의 길과 악인의 생각과 악인의 길과 불의한 자의 생각을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의 길과 불의한 자의 생각이 누구 안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저나 여러분 안에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과거 2, 3년 동안 어떤 갈등 가운데 있었어요. 제가 이제는 65세가 넘어서 정부에서 연금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65세가 되면서 예전에는 65세 하면은 자연스럽게 은퇴하는 것을 생각하는 나이가 되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참 마음에 간절했어요. 그래서 얼핏 생각했던 것은 이제는 65세가 되었으니까 내가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렇게 간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일을 그만둬야 합니까? 아니면 계속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한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2년, 3년이 걸리면서 많은 갈등이 있었고, 저희 아내와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과 또 많은 의논과 또 많은 나눔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제가 이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아침 묵상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내가 나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 잘못된 것이다. 너는 나에게 묻고 있는 것이 내가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을 중단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인데, 내가 나에게 정작 물어봐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악인의 생각과 불의한 자의 생각과 불의한 자의 길을 먼저 버리고 그것을 떠나서 나에게 와서 물어보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여쭤봤죠. 주님, 내 안에 있는 악인의 길과 불의한 자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주님께서 금방 답을 주셨어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던 일을 그만하고 일을 하는 것과 일을 그만하는 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한 것이었어요.
제가 장점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일을 그만두면 내가 참 쉴 수도 있고 좀 놀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나의 원하는 것들에 대한 소원들이 담겨 있는 것들이 일을 그만하는 것의 방법이었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내가 왜 일을 계속해야 되는가? 재정이 필요하니까, 또 무엇이 필요하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것 저런 것을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니까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 이것은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 당연한 것이고 좋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있는 악인의 길과 불의한 자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그러한 pros and cons, 그런 against와 for의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그 길과 생각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주님께 고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네가 나에게 와서 해야 할 질문은 일을 그만해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how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저에게 분명히 예를 주셨죠. 제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제가 열심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장막장이로 살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늙어서의 그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적용하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악인의 길과 불의한 자의 생각들을 계속 끊고 버리고 절단하고 포기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늙어가는 올바른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늙어가는 그런 제자일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에요. 이것은 물론 피지컬리 육신적으로 죽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면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을 버리고 떠나고 저버리고 끊고 단절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그 프로세스가 바로 그것이 죽음의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과 길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취하는 것이 바로 올바로 늙어가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죽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물어보신다고 저는 생각돼요. 내 안에 있는 버리지 않는 어떤 원칙, 내 안에 있는 떠나지 않고자 하는, 내 안에 있는 고수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견이나 또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원칙들까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만약 주님의 길과 생각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이 저녁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그러한 버려야 될 것과 떠나야 될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성령님께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그 주님께서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 베드로가 요한이 뒤에 있는 것을 보면서 저 제자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답하기를 저 제자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아있게 하더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그 대답과 질문을 보면 이 베드로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굉장히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친밀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 12제자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특별한 그 긴밀한 일 가운데는 그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회당장 누구죠? 야이로? 네, 야이로의 그 딸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때도 그 방에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가셨어요.
또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주님은 세 제자만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세 제자는 어쩌면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하죠.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두 번째로 제자로 부르시면서 나로 하여금 죽음으로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너야말로 너도 나의 친구라면 너도 당연히 죽음으로써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 당시에는 제 베드로가 그 죽음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쩌면 잘 몰랐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깨닫고 죽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그런 사람이 되긴 했지만, 이 당시에는 그 죽음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그냥 육신적으로 죽는 그러한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 요한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이 요한도 나와 같은 제자고 정말 그 주님의 제자라면 이 사람도 죽음으로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얘기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눈을 펴지 말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또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로의 부르심에 실패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왕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사무엘상 말씀에 의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왕을 버린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었던 그 부르심의 말씀에 대해서 충성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멸시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 부르심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론 가운데 이르게 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에서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의 그 약속의 땅을 이어받는 것이 그들의 부르심이었는데, 그들은 계속 우상을 생각하고 자기들의 편안함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그 자기가 가진 많은 재물에 시선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보다도 더 그 재물 가운데 시선을 두었던 그 부자 청년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알고 하나님의 그 길과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주님이 주신 한 가지 열쇠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제자들은 말씀이 없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 깊은 물소리 예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을 때에 이 깊은 물소리 예배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다음과 같이 주셨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으는데 우리 같이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 자세히 보시면서 주님이 나에 대해서 또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오늘 이후로 나는 너희에게 새 계절을 주노라. 너희는 새 계절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자로 또 나를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노라. 지금까지 모세와 다윗에게 주었던 광야의 준비 기간처럼 나는 너희를 충분한 기간 가운데 준비해온 사실을 기억하라. 너희 중에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자가 있다면 나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더 내가 너희를 준비시켜야 하겠느냐고. 지금이야말로 너희들이 나를 바로 그때라. 지체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나올 때 급히 나가게 한 것과 같이 나 여호와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며 부르는 것이다.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며 담대히 내가 인도하는 길로 행할지어다. 상황이 바꿔질 때를 기다리지 말라. 나는 지금 너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순종하는 자들로 부른 사실을 기억할지어다. 나의 길로 행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탄압 아래 고역하고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삶은 죽기까지 나를 따르는 삶이 아니냐. 나 여호와는 너희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노라. 나를 순종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너희는 오직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지니 그 길만이 너희에게 형통함을 누리는 길이 될 것이다. 아멘. 잠깐 눈을 감고 우리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고